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빨리 읽으셔야 돼요. 예, 저희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설교 묶음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크게 5개의 설교 묶음이 있고요. 첫 번째 설교 묶음이 제일 잘 알려진 산상수훈이요. 7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고요. 실은 예수님께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5장만 정리해 볼까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그 다음에 너는 뭘 따라갈 거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일서인데 두 번째 설교 묶음은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제자 훈련이 10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고민해야 되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뭐가 가까이 왔다? 말은 이것만 하면 돼요. 말은 이것만. 나머진 다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주 가까운 사람,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누구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들은 3주간 저희가 좀 마음 무거운 얘기들 했어요. 거절받음에 대해서. 그래서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 너는 거절당할 거고 심지어 배척받을 거다. 지난주 얘기 좀 충격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평화가 아니다. 칼을 주러 갔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실은 그 뒤에 좀 당황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하나 있긴 했는데 요 냉수 한 그릇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상급을 놓치지 않을 거다. 근데 별로 앞에 충격이 커서요. 그렇게 위로는 별로 안 돼요. 특별히 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 어떤 평화냐면 저희 지난 시간 얘기에 나온 거. 내 목숨을 구하려는 평화, 우리 가족만 사랑하려는 평화는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목숨과 우리 가족을 평화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걸 거절할 사람이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복음이 뭐냐? 네 목숨과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건 아니다. 땡, 틀렸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뭘까요? 저 지난 시간에 거울방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거울방이 아니다. 거울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의 거울로 존재해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옆 사람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뒤에 우리 집사님도 봐주시고 네, 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 저 사람 인사 안 할 거야. 나한테 인사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거울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사하든 인사하지 않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사람 표정을 살피는 거죠. 얼마나 어색할까. 지금 세 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혜원이는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이소영 원사님께서요. 우리 한올교회 주일학교 첫 번째 반주자셨어요. 기억하시죠? 반주할 때 혜원이가 다리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 막 뻘쭘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계신데 항상 드릴 말씀이죠. 한올교회는 다 어색해요. 우리만 어색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어색해요. 절대로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를 향한 사람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게 거울방이 좀 이것도 한 번 더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냐 딴 게 아니라 내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을 먼저 붙잡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는 거죠. 거울방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말은 짧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워할까요? 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전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딱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막 그들을 일일이 코치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말한 대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셔서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제자훈련, 이 마태복음 10장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제자훈련 5예요. 그리고 주제가 이거였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훈련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분명히 말은 끝났어요. 설교는 끝났어요. 하지만 제자훈련은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럼 누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일까? 간단해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알아듣냐면, 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소금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지난주 저희가 한 달간 나눈 말씀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나가실래요? 자꾸 물었던 이유가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건데 나의 평화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앉아 계실 거라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 그건 제자 아니야. 아마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괜히 왔나? 난 예수님 믿으면, 저 지난주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평화를 주로 온 줄로 생각할 거다. 네가 평화하고 번영하고 건강할 줄로 생각할 거다. 근데 그거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요, 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좀 충격적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저희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린, 저희가 다음 주에 세례자 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에요. 난 당신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내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이 거울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이죠, 그죠? 거울방에 있는 사람, 우리와 세례자 요한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일단 거울방 다시 한번, 이거 좀 중요한 얘기라 정리할게요. 거울방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사람이다. 거울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은 나를 통해 누굴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심지어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사랑받아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좋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통해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간단하다.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람들 중에, 이번에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는 분이 제 직업을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실은 주일날 못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기 조카가 신학교에 갔는데 연애하는 걸 너무 페이스북에 많이 올린다고 SNS 올린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그러게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근데 그 순간은 진심이거든요. 정말 결혼할 것 같고 평생을 같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왼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프게 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게 거울방이다. 근데 이 거울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 뒤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맞아, 난 복 있는 사람이야. 아우, 땡큐. 그래, 나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 난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주 좋아요. 심지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게 쓰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야 돼.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 그래, 그 사람들은 일이 돼야 난 약이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다 일이 된 거지.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하셔서 그래 맞아. 난 십자가 너무 무거워. 가족이라는 십자가, 직장이라는 십자가 난 너무 무거워. 하나님 좀 덜어주시겠지? 여러분 그 미움받을 용기란 책 아시죠? 미움받을 용기란 얘기를 책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나는 난 미움받지만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면서 그 책을 읽는 거죠. 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약하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더요? 난 이미 나의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거울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세례자 요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은요 거울을 오히려 깬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날 보여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요. 지금으로 보면 누구라 그럴까요? 대통령의 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 아들은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이번에도 나왔더라고요. 제일 그 배당금 많이 받은 1, 2위가 그 두 분이시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랑 이재용 부회장님이시더라고요. 평생을 지고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목회자 자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 자녀들만 따로 모여서 위로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아니라고요. 이건 평생직이라고요. 근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심지어는 그냥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평생 먹고 잘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때려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자, 내 지식을 가르치시는 그 랍비라는 그 모든 것도 다 때려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서울 사셨던 무슨 들어보셨나? 서울 살았다. 서울 살았다. 예. 서울에서 떠나올 때 온양이 올 때 뭔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살 땐 우린 잘 몰라요. 저만 해도 인천 살다 서울 살다가 여기 왔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서울만 사시던 분들은 그게 진짜 엄청난 상실이에요. 진짜. 근데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다고요.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고요.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회개하라고요. 전 가끔 지금도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가장 그 신뢰도가 높은 분들이 신부님이나 그 스님이 나와요. 이유는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모든 걸 버렸다는 것만으로도 그래 저분들은 어떤 그런 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광야에 나간 세례자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모든 걸 버리고 갔다고요. 그리고 나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말했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세례자 요한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왜 있을까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 당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정한 결혼을 했어요. 누구냐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심지어 조카예요. 그 당시에 왕족끼리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틀렸다고. 당신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미 존경받던 세례자 요한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세례자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말하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다고요. 이 세례자 요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준비하던 당신은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례자 요한의 메시아는요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같이 한번 좀 옛날 얘기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세례자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심지어 굉장히 존경받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한테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실은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다고요? 개삐.
실은 저는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 삐. 개삐야. 라고. 왜냐면 독사의 우리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 뭐 종교적인 의미로는 뱀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악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겠지만 개삐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니들 잘못 살고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야. 이미 메시아는 오자마자 이미 준비된 도끼를 갖고 찍어버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좋은 열매가 없다? 오케이, 그럼 다 태워버려. 그게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가져보신 분들 계실걸요? 대학교 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이거 뭐가 잘못했어. 여러분, 100년 전 어땠을까요? 1919년 일제 식민지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저들을 불 속에 던지셔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좀 입에 독을 품고 읽어야 돼, 이거는. 그죠? 알곡은 모으겠지만 쭉정이는 태워버릴 거야. 세례자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한 손엔 도끼와 한 손엔 타오르는 불을 들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못된 세상을 바꾸실 분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서울대 졸업식, 축가가 아니고 축사인데, 축사예요, 축사. 방시혁 씨 생각하다 보니까 노래가 나와버렸네요. 축사가 좀 유명했어요.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혹시 방시혁이 누군지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 너도? 너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방시혁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그 사람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 이름이 BTS. 우리 권사님들도 아세요. 방탄소년단.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저기 밑에 있었잖아요. 박진영 씨랑 같이 있었던. 근데 이름이 좀 재밌더라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좀 빅히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여러분, 지금은 의대가 일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법대랑 그러니까 문과는 법대, 이과는 전자공학이었어요. 법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는데 미학과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졸업생 대표로 가서 축사를 하는데 지금의 자기를 만드는 건 뭐였다고 얘기해요? 분노하는 거였대요.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가 저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적당히 무사한 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왜 저렇게 살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음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음악 쪽으로 갔더니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정당한 평가나 온당한 처운 생각도 할 수 없는, 이게 너무 화가 났대요. 자긴 그래서 음악에서 지금 그걸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래요. 아마 BTS가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는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배로서 너희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나가 살 때는 부조리와 몰상식이 엄청 많을 거다. 근데 거기에 분노해라. 그래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꼭 같진 않겠지만, 꼭 같다고 하기는 싫은 세례자 요한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근데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도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 중에 노래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알까? 축제 때마다 아이들이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여 춤을 추거든요. 저 노래 가사를 알고 추는 걸까 지금? 그게 좀 속이 상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꿈꾸려면 저러면 안 되는데. 세례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을 통해서만 읽어봐도요, 말씀드리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가 구약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몰상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 가운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 어디? 성전 가운데.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거를 깨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분노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 말하는데 뒤에는 불과 물로 태워버릴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우리 가끔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정말 이 세상을 잘못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세상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안 존재해요. 알고 아니면 숙정이에요. 곳간에 가든지 태워버려야 돼요. 누군 좋은 사람이고 누군 나쁜 사람이에요. 누군 옳은 사람이고 누군 잘못된 사람이고요. 누군 정상이고 누군 비정상이고요. 누군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군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누구는 패스할 사람이고 누군 페인, 끝낼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외치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곡 쪽에 서야만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고요. 근데 저희 지난 시간에 제자 훈련 첫 번째 할 때 말했잖아요. 12제자 명록 얘기하면서 어때요? 통과할 사람이에요? 다 페일이에요. 다 실패할 사람이에요. 심지어 세리도 있다고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이랑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혼내셔야죠. 실은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전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곳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우리는 여기서 낫는다에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까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실은 레위기에 보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의인을 위해서다, 죄인을 위해서다? 죄인을 위해서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지난달 아침 기도할 때 저 이사야 읽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죠? 이번에 큐티는 좀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성회 수요일에서 성회 수요일 수요예배, 실은 한올교회가 수요예배나 심야기도 좀 학생들 위주로 간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사순절 때는 여러분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회 수요일 예배 때, 게다가 요즘에 좀 학교 체제가 좀 바뀌면서 이제는 수요 예배도 거의 한올교회 청년들만 와요. 근데 사순절이 시작하는데 실은 지난달 이사야서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서 읽으면서 저희 실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으면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보잖아요. 죄인이라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회복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정하여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몸이 아프고 지금 현재 좀 부정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을 사람들이니까.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은요,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죄인에게 가셔서 그들이 회복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 주일 예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좀 뿌듯할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 게다가 사순절,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순절이라고 새벽 기도 한번 하루 나와보세요. 그날 피곤하면 되게 뿌듯함으로 다가와요. 야,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렸어.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심야 기도회로 왔어. 봉사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성가대 말씀, 오늘 성가대 너무 좋았죠. 박수 한번 뒤늦게 한번 칠까요? 와. 아시죠? 한올교회 성가대는 선착순이에요. 꽉 차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쓴 것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하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복 있는 사람이고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고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이번 한 주 엄청난 한 주였죠. 정말 아놀 가족들 중에 정말 이번 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27일, 28일도 계속 TV 보다가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좀 기다립시다. 근데 이번 한 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였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8일 날 만약에 뭔가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훅 지나갔을 것 같아요. 뭐 의미가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100주년 한다고요. 근데 저는요 100주년이라고 되게 막 떠들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루터 500주년도 좀 훅 지나간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100년 전에 3월 1일 3.1운동이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3.1운동을 좀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거울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거울방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안위가 중요하니까 숨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울방에 있기 때문에 3.1운동에 나가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야, 나도 만세운동을 불렀던 사람이야. 그러고 막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묻잖아요. 우린 어디 있었을까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 3.1운동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독립군 투사셨죠? 아니었어요. 실은 오늘 제가 2주 동안 유관순 열사에 대한 자료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얘기 안 하려고요. 이분 얘기를 하면 너무 묵직해져서. 근데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유관순 열사는 100년 전에 처음부터 투사셨죠? 아니요. 그냥 공주영명에서 나와서 이화여고에 간 지 얼마 안 된 그냥 소녀였어요. 여러분 지난주 영상 보시고 나서 투옥된 사람 중에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었다? 17%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투사셨겠죠? 아니요. 여러분 33년의 민족대표, 얼굴 뭐 잠깐 보여드리는데, 뭐 찾다 보니까 저희도 어릴 때 배웠던 것 같아요. 15명이 더 있었다면서요? 백업 멤버로. 왜냐면 당연히 33명은 다 잡혀 들어갈 거니까 15명이 백업 멤버가 더 있었대요. 다 같이 서명하고. 그러니까 뭐 33명 이름이 넣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 48명의 민족 대표들 포함합시다. 그분들 요즘 좀 안 좋은 얘기가 돌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잘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설민석 씨가 뭐 이거 막 뭐 그 사람들 결국 다 뭐 술 마셨고 막 이런 얘기 뭐 하면서 결국에 설민석 씨가 그 벌금을 물었어요. 재판에서 져서. 근데 그분들이 실은 3.1운동에 나가지 않은 이유, 그 광장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대요. 자기들이 나가면 붙잡힐 거고, 자기들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다. 원칙 1번은 무저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 나중에 읽으면 되게 멋있어요. 막 일본 사람들이 와요. 근데 지금 우리 데려가면 그렇게 될 거니까 자동차를 가져와라. 승용차 가져와서 우리 데려가라. 그래서 3시쯤에 와서 정말 그 글을 그렇게 썼어요. 노비가 주인을 데려가듯이 우리를 데려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만세를 불렀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친일을 한 분이 4분 있으세요. 한 분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좀 하나하나 쭉 읽는데요. 와,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분들 엄청난 몇 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해한영운, 이승훈 선생님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냥 일단 4분은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바로 감옥에 돌아가시고, 나오자마자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임시정부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많은 학교들을 세우셨고요. 고아원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저술활동을 통해 실은 후학들을 끊임없이 키우던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 대표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승훈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뭐 11년부터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어린 게 31살도 3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들, 젊은 목사도 있고. 저희 작년에 만났던 분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정확하게 30년쯤 되었을 때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역사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 민족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저 봅니다. 재작년 1일 비록 때 수는 3.1운동 당시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만. 서울과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모든 시위 주도꾼들 가운데 2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1.5%밖에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가 그만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민족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먹혀 들어갔다. 그 이유는 교리와 신앙이 아니에요. 생활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결국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민족 대표, 기독교 대표자들은 죽어야 산다. 이분들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은 죽을 때다. 죽는 자리에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을 때 이분들은 기꺼이 죽음의 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부활해서 오늘 100년 후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고 나니까 기독교인이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좀 부끄러워요. 그래 한국의 기독교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끝까지 그 평화 시기를 지켜낸 우리나라 그 당시 시군이 220개였대요. 그 중에 211개 시군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0%였대요. 이게 조선 총독부가 통계낸 게 107만인가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그 경찰 통계랑 다른 거. 조선 총독부가 100만이면 우리가 파악한 건 200만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7,5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만 16,000명이고요. 그리고 붙잡힌 사람은 46,000명이에요. 그리고 제암리교회 사건 혹시 아세요? 한 교회 가운데 어린아이까지 다 넣고 태워버렸어요. 그게 3.1운동 이어진 사건이에요. 교회가 자꾸 그거를 일으키니까 만세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그냥 어린아이까지 넣고 못을 받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간 끊임없이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는데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3주째 물어요. 제가 100년 전이었으면 난 어디 있었을까? 처음에 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평범하던 사람들이 거울방에서 나만의 아니와 나만의 건강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눈 멀었던 눈이 보여요. 세상이 좀 보이고요. 다리 전 사람처럼 가야 될 곳에 가지 않던 사람들이 다리 힘이 생겨요. 그 자리로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요.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요. 게다가 강조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저희 마태복음 5장 할 때도 첫 번째 팔복의 1번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게 바쁠 거다. 그래서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다.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고요. 그게 3.1운동이었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 선포되었다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문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가장 먼저 명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해낸 거였다고요.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없애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예, 최후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거울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걸려 넘어짐이 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처럼 분노하여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잘못했어, 내게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같이 모여보자, 우리끼리만 한번 모여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2019년 3월 3일이에요. 아직 거울방에 저도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거울방에서 나와.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만난 이들은 다시 누굴 향해 가야 돼요? 죄인을 향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요 분명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어느 쪽에 서든. 내가 거울방에 있어서 뭐 나만을 위해 살아도요 예수님의 길은 아주 불편하고요, 아주 정의 길을 서겠다는 분들에게도요 예수님의 길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요 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가면 뭘 알게 되냐면요, 야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말씀하셔. 막 분노에 쌓여서 세상 다 잘못해서 나의 것은 보지 못하고 그러던 이들에게 분노하던 나를 믿고 괜찮아 그래 거룩한 분노라는 걸 내가 알아, 방시혁 씨에게도 그러겠죠. 거룩한 분노야, 그래 그 옳은 분노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조금 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 옆에서 자꾸 근데 뭐가 좀 예쁘죠? 자꾸 저 앞쪽에 오시다 보면 뭐가 있고 뭐 중고등부도 막 청소년부도 예쁘게 붙여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옆에서. 예전에는 이 실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나 어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난장판이래요. 굉장히 은혜로운 노래죠? 같이 해볼까요? 우리 찬양이요? 두구두구 짱.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 짱.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근데요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거 빨리 지한이가 저 위로 올라가기를. 금방 빨리 올라가겠죠. 지금 한두 달 빨리 올려보내려고 해요. 빨리 가야 돼요 지한이가. 근데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거 다름 아니에요. 너희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게 우리 한올교회가 꿈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한올교회 어때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나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으십니까? 전 한올교회가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어떤 분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희 집사 안 주세요. 목사님 제가 장로감인데 왜 안 주세요?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7년간. 오히려 말씀드리잖아요. 해주세요. 안 돼요. 전 안 돼요. 그게 한올교회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지난 시간 이 앞에 섰던 OT 갔다 왔네요. 네, OT 갔다 오고도 이곳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OT 갔다 와서 많은 이들이 좀 변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지난주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중고등부 모임 여러분의 앞날을 기도합니다. 청년 잘 가란 얘기죠. 그리고 같이 모였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어서와 청년은 처음이지. 그리고 아마 청년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장의 단계에 있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든지 양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길에 선 우리가 됩시다.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죄인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방시혁 씨처럼 분노한 나를 믿고 사랑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는 날이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근데 실은 둘 중에 하나 맞죠? 내가 죽어 천국 가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는 곳이겠지. 혹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저 부조리한 사람들은 싹 사라진 그런 곳이겠지.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나라만 저희가 신앙 고백할 때 그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인 나를 살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 내가 꿈꾸며 가겠습니다. 만들며 가겠습니다. 분노하셨던 분들도 하나님,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기 원합니다. 좀 구체적인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3달 동안 이루어졌던 그 3.1 운동에 나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떤 이들은 그곳에 나가지 못하고요, 그냥 막 우리 집에 숨어오며 숨겨둔 사람들도 있었겠죠. 목숨 걸고 숨겨주는 거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며 살기 원한다고. 특별히 학생들은 개학을 하네요. 새학기 또 손님들도 많이 계시죠. 새학기 난 예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죄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이들도 있네요. 많이 아프고 힘든 이들도 있네요. 저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평화 번영을 꿈꾸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미뤄지게도 됐네요. 또 100년 전 3.1운동을 떠올리며 부끄러워도 하고요, 지금 우리를 만들어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가졌네요. 생각해보니 지금 대한민국 참 괜찮은 나라네요. 우리 선배들이 정말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이 평화, 이 민주주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될까? 세례자 요한의 질문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거울방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그 거울방을 나아가 그렇다고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학기가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직원들도,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3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함께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십자가를 고민하면서 묵상하며 가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올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한올교회가 아픔에도 기대에도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만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